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생명, 주께서 주신 호흡,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펼쳐질 모든 하루의 삶 가운데 주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한 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마음 가운데 새겨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51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10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셔서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오늘도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10장에서 12장까지 말씀 가운데 다니엘은 마지막 환상을 보게 되지요.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을 보게 됩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보는 것이죠. 메대와 바사가 멸망하고 헬라 제국을 이어서 이제 톨레미 왕조와 셀루크스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은 이 에피파네스
핍박까지도 보게 되는 미래에 대한 일들을 지금 다니엘이 보게 되는 거죠. 학자들은 다니엘이 본 이 마지막 환상이 너무나 역사적으로 시기와 굉장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가 혹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쓴 것이 아니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믿음이 없는 자의 고백일 뿐이죠. 본문 자체가 이미 명확하게 이루어진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그걸 예언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미리 이어질 일들을 정확히 말하는 것이 당연히 예언일 뿐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역사를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쓰여졌나에 관한 논의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고 싶어 하지만 미래를 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호기심도 있죠.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식이 어떤 종목이 오를지, 그렇죠? 로또가 번호가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미래가 조금 더 안정되기 위해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의구심이,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하는 자에게 미래를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죠. 내가 바라보는 이 어려움과 고난, 너를 핍박하는 세계의 이런 무지막지한 강력한 북방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미래를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 미래를 알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좀처럼 알려주고 싶어 하시지 않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얘기하십니다. 미래를 알 생각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기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죠. 미래를 알아서 우리 스스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미래까지 이미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안전한 길로 하나님 데려가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다니엘처럼 우리에게도 미래를 알려주십시오가 아니라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 우리를 압박해 오는 세상의 모든 무서운 자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자임을 인식하고 담대히 맞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가오는 우리의 삶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거래처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이웃이 될 수도 있죠. 오늘 내가 이 순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야기들 가운데 나를 핍박하는 사람,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나를 핍박하는 그런 삶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저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고백하고 주님 의지하며 이 핍박을,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일상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일상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에 맞서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되죠.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고 오늘 1절에 이야기하는데, 이것 고레스 2세를 이야기합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하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2세 왕이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고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붙잡혔던 많은 사람들을 이제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칙령을 통해서 끌려왔던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약 4만 2천 명 정도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 끌려왔던 사람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지금 다니엘이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히데겔 강가에 서 있죠. 그러니까 다 돌아가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니엘은 아직 돌아가지 않은 상태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히데겔 강가에 서서 있는 것이죠.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5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 많은 연로한 때였죠. 타향에서 연로한 그 가운데에 고국의 어려운 현실을 듣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성전이 재건이 이루어진 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고국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다니엘이 듣습니다. 그 어려운 고국의 현실 앞에서 다니엘은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3주 동안 음식을 아예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절식하였습니다. 좋은 음식을 금하였던 것이죠. 거친 빵과 물을 최소한으로 먹으면서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이죠. 이때가 첫째 달 24일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첫째 달 1월은 1월 14일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로 이어지는 첫째 달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이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이 히데겔 강가에 있으면서 고국의 명절을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요? 금식하면서요. 나라의 어려움, 조국의 어려움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자 다니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85세의 고령으로 타향살이를 하고 있지만 조국을 위해서 3주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늙었으니 나 몰라라 할 수 있지요. 나는 타향에 있으니 고국의 이야기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3주간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여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부르신 이유가, 다니엘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이유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기도 받으시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또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나라의 현실을 알게 되었다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교회의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이유가 그저 모여서 흉보고 그저 모여서 참견하고 손가락질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알게 하셨을 때에, 깨닫게 하셨을 때에 그에 걸맞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사명자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절부터 9절까지의 모습은 환상 중에 본 한 사람의 모습을 길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내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모습을 묘사하면서 9절까지 이어지고 있죠. 5절에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순금띠를 입은 사람입니다. 심판자의 모습이죠. 그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6절에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놋 같고 말소리는 무리소리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세고 무서운 모습을, 심판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모습을 다니엘 혼자 보았지만 보지 못하였던 곁에 있는 동료, 같이 떠선 사람들이 떨며 도망하며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공포가 심판자에게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도망하지 않았지만 그 기세에 눌려서 8절에 몸이 다 힘이 빠졌고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일종의 기절을 하게 된 거죠. 심판자의 모습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인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도 그 존재만으로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자의 모습으로 설 때요,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미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서 있기만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미약한, 죄 많은 나약한 피조물일 뿐이죠.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죠.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미하신 심판자가 아니라 중보자의 모습으로, 구원자의 모습으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위로자로 오신 주님, 중보자로 오신 주님,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에게 자상한 얼굴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머지 환상에 관한 내용들은 이제 내일부터 계속 이어지게 되겠죠. 그때 묵상하도록 하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위로자로, 중보자로 오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또한 주님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깨달아 알아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일상 가운데 나의 거래처, 나의 시부모님,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나의 남편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당당히 세상 앞에 맞서서 살아가시는
모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판자가 아니라 중보자로 오신, 위로자로 오신 주님을 감사하며 곁에 모시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깨닫게 하신 그 은혜,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모여주신 하나님, 알려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명을 잊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한날 주님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의지하여서 어렵고 험난한 이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심판자가 아니라 중보자로, 위로자로 찾아오신 주님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사랑의 손길로 감싸 안아주심으로 연약한 인생 주의 돌보신 가운데 평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날이 기쁨으로 가득한 한날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명제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 사명 우리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려주신 모든 것 놓고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며 세상 가운데 맞서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죄된 모습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누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님, 범죄하지 아니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에 가문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주님 기억하시고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되, 속히 가셔서 그 병실에서, 그 방중에서 무릎으로 하나님 애써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 하늘 앞에 상달되어서 치료의 광선으로 말미암아 속히 치료함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간증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먼 곳에서 있지만은 그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돌아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믿음의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한영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각자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주께서 다스리심을 온 민족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정자들이,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녘 땅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서토기 평화 통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는 그 복음의 이야기들이 그곳 나라를 구원하는 은혜가 다시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오늘 한나를 주 앞에 온전히 의탁하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